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돌미나무 가운데 터나온 문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보세야 보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게 가서 그들의 애굽에 있으면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손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하나님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앞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우리 용평교회 표 붙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용평교회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위대한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 네, 이렇게 우리 용평교회 표를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표에 관한 말씀을 지금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사명을 다하자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어가 중요한 핵심 단어가 생명이 있고 두 번째 계명이 있고 세 번째 사명이 있죠. 네. 생명과 계명과 사명. 성경 전체의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계명의 책이고 사명의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세 개의 단어에 공통된 말이 하나 있죠. 단어가 목숨 명자가 붙어 있어요. 다 똑같이 목숨 명자. 자, 이 사명이라는 말도 이제 목숨 명자가 붙어 있는데 목숨 명자가 붙어 있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생명, 살아있는 목숨, 생명, 살생자, 목숨 명자. 계명은 경계할 계자의 목숨 명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명령,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사명은 하여금 사자를 쓰고 목숨 명자를 쓰고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하여야 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는 미션, 사명,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주신 내용이 나와요. 약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모세가 80세 되었는데 모세가 이때 부름받을 때가 이제 80세쯤 되었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양치기. 사실은 모세는 왕국에 살았잖아요. 왕국.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애굽. 우리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되어 있고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인데 그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왕궁에서 어떻게 보면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고 또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나이가 먹을수록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가 그 히브리 민족이라는 걸 알았죠. 자기가 그 애굽 나라의 본토 백성이 아니라는 거. 자기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했으니까 가만 보니까 자기 동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노예살이,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좀 힘을 써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결국은 애굽에서 쫓겨납니다. 그 왕자의 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왕위 계승과 관련돼 가지고 이 모세를 제거하고 싶어 했는데 다른 왕자가 모세를 제거하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렇게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바로 죽이지는 않고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 때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정치적인 적을 어떻게 하죠? 유배를 보내는 유배. 꼴짜기. 사람 살기 힘든 오지. 그런 꼴짜기로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도 유배를 떠나게 된 겁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 광야와 같은 그런 곳으로 쫓겨나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되고 거기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장인 이드로 앞으로 그 이드로의 딸과 이제 결혼하게 되죠. 모세는.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은 왕국에서 살았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아요. 양치기. 그래서 아마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굉장히 좀 자기의 신세가 좀 처량하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내가 40년 동안은 왕자로 이집트에서 호화롭게 살았는데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들었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당시까지 아직 여호와 잘 몰랐죠.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제 들어봤는데 나는 왜 왕자로 있다가 이렇게 광야에서 하찮은 양치기로 그냥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살았는데 80세가 됐어요. 80세가 됐는데 모세가 이제 양을 치다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게 돼요. 불이 높은 산에 산 중턱쯤 되겠죠. 높은 산 중턱쯤에 한 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불이 붙었는데 뭐 벼락을 맞아가지고 불이 붙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금세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에 직접 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를 부르는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말씀이 들려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한 곳이어서 신발을 벗으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들은, 노예들은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는 의미로 신발을 벗고 그랬는데, 신을 벗어라 하면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옷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발에서 신을 벗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굽의 감독관들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고되게 하고 고통을 가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다 보고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400년 만에 내가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 그랬는데, 약 400년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점점 수가 많아져서 이제 큰 민족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죠? 야곱의 75명의 가족이 이집트로 이사를 와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사는 거예요. 살면서 수가 많아졌어요. 수가 많아져가지고 이제 한 민족, 거대한 민족, 한 민족이 탄생했어요. 한 나라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죠.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쫓겨났는데 지금 40년째 쫓겨난 몸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바로 왕, 이집트 왕에게 가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라. 잠만 말고 가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을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이렇게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난 못 갑니다. 난 못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려면, 나를 쓰시려면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때 쓰시지. 지금 아무 힘이 없는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고 있는, 지금 벌써 40년의 세월을 흘렀고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80.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 자세히 표현 안 냈지만 모세는 지금 좀 화가 나 있기도 하겠죠. 내가 젊었을 때 내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그때 도와주시지. 왜 하나님 그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때 나를 그렇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지금 와서, 아무 힘이 없는 나를, 내 나이가 80인데 이때 나를 쓰시겠다고 합니까? 좀 그런 투겠죠. 네.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구이길래 감히 그 바로 왕 앞에, 알지도 못하는 왕, 새로운 왕이 지금 있을 텐데, 어쨌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안 바뀐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해요. 나는 못 간다, 못한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바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걱정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죠?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뜻이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별명이죠. 예수님 별명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요? 모세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반드시 강조하잖아요. 강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약속, 이보다 더 큰 위로, 이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모세가 항복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나중에 보면은 한 4번 정도 전체 한 4번 정도 거절하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말주변도 없고 말주변이 없대요. 이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호통을 치죠. 호통을 치면서 야 이놈아 모세야 누가 사람을 만들었고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너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넌 가라는 거야. 내가 아론에게 할 말을 아론에게 넣어줄 거라. 너는 그냥 아론에게 얘기하고 아론이 얘기하게끔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막 호통을 치면서 싫다는데 모세는 싫다는데 안 간다는데 하나님께서는 막 기어이 일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한번 찍히면요 아무리 버텨도 나중에는 한국하고 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되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비슷해요.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신학교에 올 때가 있거든요. 보면 제가 90년도에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보니까 거의 절반이 그때 놀란 것이 절반이 여학생, 절반이 나이 드신 막 한 40대, 50대 막 이런 분들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젊을 때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제 얘기했죠. 아니 이 늦은 나이에 왜 신학교를 오셨는가요?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안 하려고 그렇게 막 그렇게 때를 쓰고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항복하고 왔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안 하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이제 들었는데 모세가요 하나님께 한번 찍혀갖고 안 한다고 때를 쓰는데 하라고 하나님은 계속 하라고 나중에는 막 호통을 좀 혼을 내면서 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항복을 하고 알았다고 이제 하나님 항복하고 이제 가는데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알려주시죠. 여호와라고 알려주시고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바가 왜 하기 싫다는 거를 모세는 나 안 갈래요. 나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라. 내가 너를 쓰려고 한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막 그 얘기잖아요. 네. 기어이 막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세가 아니면 못합니까? 하실 수 있죠. 사실은 모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찜한 거 아닙니까? 택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쓸 거야. 이 말은 모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합격한 거예요. 합격. 면접에서 최종 합격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모세 네가 그래도 제일 할 만한 사람이고
내가 볼 때 네가 제일 잘할 것 같으니 내가 너를 택한 거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아이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입니까? 나이가 몇 개예요? 80세예요 지금. 자,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못합니다. 거절한 거죠. 그러나 아니다. 네가 그렇게 못한다라고 할 때 너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줄 테니 가라는 거죠. 사람으로